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리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계속 읽어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는 나를 위하여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면서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 원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도에 이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이때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었고, 이 질문 때문에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 그리고 로마와 여러 나라에서 이 질문에 대답했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답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일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거론된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들었던 내용이나 일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의 지식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요,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아니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들이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원히 잊혀질 수 없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고백해야 할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고백입니까? 이와 같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다가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대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을 때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야 했어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누구든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 끌고 와서 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며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저기 보이는 황금마차를 타고 자신들의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퀴리오스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함으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황금마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에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숨을 거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때에 나는 목숨을 건지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물질을 예배하며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을 자신의 퀴리오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마치 황금마차를 타고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우겨싸서 나를 짓누를지라도 교회인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며 악한 마귀를 날마다 패배하게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 열쇠를 통하여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천국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참된 교회가 되어 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가 되지 않을 때 가짜 교회이거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어떻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면 사순절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탐욕이 생기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인 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슬픈 이야기였던 것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슬펐던 이야기예요. 교회 리더십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전도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결하지 못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거나 그렇다면 침묵하시기 바래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내가 성결하지 못하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문을 닫아요.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도 어떤 간사나 리더가 하는 말 때문에 청년이 안 나온대요. 나의 말 한마디가 천국문을 닫아요.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국문을 닫게 하는 말과 행동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교회의 근본이 되는 말을 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정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칭찬을 했던 베드로에게 최악의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고백을 하거나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는 이상 누구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 시간에 내 손만 잡으면 성령 충만은 임한대요. 내 손만 잡으면. 저는 그 얘기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제 손만 잡으면 성령 충만하게 된대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내 손, 주어가 나예요. 주어가 나.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걸 착각해요.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교만하게 돼요. 그것이 목회자들의 큰 실수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내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자아는 죽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참된 교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유혹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 부자처럼 살지만 천국에서 살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힘을 낭비해요. 예전에 전파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꼬마 아이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아이한테 이런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꼬마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왜 변호사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되려고요. 어린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어린이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그런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많은 것을 얻고 부자처럼 살지만 천국에서 살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천하를 얻는 삶을 거부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교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만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나라는 신앙 고백 위에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시험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울교회 목회를 하실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바울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OMS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통하여 치료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여 코로나가 종식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